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시와 작가의 책 인생 우화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셔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바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꽉 차 있는데요. 한 에피소드가 이런 겁니다. 천사의 실수로 바보들이 한 마을에 다 떨어져요. 그 바보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한 바보가 불을 끄려고 했는데 물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호수가 없어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지푸라기 집을 불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불이 꺼지는 것 같아서 꺼지는구나 했는데 불길이 더 거세지니까 이 바보가 다시 집을 더 던져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더 불길이 꺼지는 것 같은데 또 더 커지고 이걸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데 자신은 이게 불을 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잠시 잠깐은 불이 꺼지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을 꺼야 되는데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물이 아니라 불이 더 잘 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결국에 큰 불을 만든다. 이게 이 에피소드에서 주는 교훈인 거죠. 인생은 우리는 참 우매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우둔한 그 자체죠. 11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왜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이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1절에 고대 근동에는 뱀에게 주술을 걸어 술법을 행하게 했는데요. 이미 뱀에게 물렸을 때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주술도 먹히지 않으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매자의 입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12절에 이야기했고 13절에 우매자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이고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이야기했고요.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는 자기가 뭘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술,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지혜자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그 말과 행동을 쏙빼 닮았나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계속 잔치, 술, 파티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떤 나라? 이렇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아첨하고 술에 취하고 파티를 일삼지 않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자, 이런 것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정치를 선호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과두 정치, 그때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과두 정치가 있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로 넘어가게
될 때 죽게 되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과도 정치도 공포 정치지만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되었죠. 투표에 의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과도 정치도 문제라고 봤지만 민주주의도 완벽하게 보지는 않았죠.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훨씬 더 싫어했습니다. 과도 정치를 오히려 더 좋아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 스승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 정치, 아주 명석한 사람이 정치를 다 휘잡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밑에 있는 중간 이하의 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이 겪은 일, 또 정치 사상에 따라서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 생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매자가, 게으른 자가 이런 정치 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으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또 집이 막 새 나가고 문제가 생길까요? 게으른 자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 게으른 자, 석가래라는 것은 지붕 중앙에 꼭대기에 있는 처마를 말해요. 그게 주저앉는 것을 말하고요. 손을 놓으니까 집이 막 새어나가는 거예요. 예, 문제가 막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집을 망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할까요? 게으른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매자라 할지라도 성실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집을 망치고 또, 예, 집에서 재앙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석가래가 막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자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자겠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린 때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매해서 불을 끌 때 불을 끄는 방법을 모른 채 불을 더 키우는 때가 있습니다. 물을 부어야 할 때 물을 붓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만 있고 지식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더 견문을 넓혀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착하지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고 더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서 성숙해 하는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